말씀은 시편 138편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감사는 들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 감사달로 정하고 우리가 이제 감사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는 드리는 것이다. 감사는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는 감사는 들리는 것이다. 자, 우리의 감사는 마음을 다하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 오늘 시편 138편 1절에도 내가 전심으로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게 마음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드러나지고 나타내지고 또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손길을 보게 되고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과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모습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는 감사의 일들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감사들이 계속 드러날 때, 감사가 계속 모일 때 그 감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미치고 그 미치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 그 손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님 앞으로 더 굳게 서며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 보살피시고 더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더욱더 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크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힘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2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 있는 이름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높다는 것이죠. 더 능력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4절에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다. 왕들이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땅 가운데 권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관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누구 밑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밑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8절에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말에 듣고 이 마귀의 말에 듣고 마귀의 말을 따르고 세상의 말을 따르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들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리를 들을 때 관심 분야에 따라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누가 내 소리를 딱 내 이름을 부르면 들려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잘 안 들려도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내 이름이 들립니다. 그만큼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내 이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누군가 소리를 들고, 또 그 부르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 명확히 들리겠죠.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들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가 그 소리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고 더욱더 주님 앞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돼요?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그냥 귀 기울여버리면, 세상의 소리를 그냥 들어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갈등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나아가면 갈등할 게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말이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는 거죠. 그 갈등이 점점 커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심이 되고, 의심이 쌓이면 비로소 죄된 마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죄된 마음이 자리 잡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로 길이, 이제 발걸음이 인도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을 때 우린 믿음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선 자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지 못한 자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또 그 말들이 대단하지 않아요. 아주 무심결에 던져진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잔잔한 연못에 자그마한 돌 하나 딱 던져도요, 그 파장이 일렁일렁 일어서 연못 전체에 미치죠. 또 잔잔한 연못에 바람이 살짝만 불러도 그 잔잔한 연못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런 잔잔한 마음과도 같아요. 근데 거기에 아주 작은 돌덩어리 하나, 아주 작은 바람 하나 꼭 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잔잔하던 그 물이 막 물결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은 겁니다.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는 결에 듣는 소리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악한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찢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악한 마귀는 밤낮 우리를 참소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참소하는 자가
그들의 죄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한다. 밤낮 그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마귀는 잠도 안 자요.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자신의 사명을 엄청 잘 감당한다고 그러잖아요. 마귀의 사명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게 마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밤낮, 계시록 12장 10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들은 밤낮 쉬지도 않고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저놈 저거 잘못됐습니다. 저걸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간질을 시켜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지체들 간에, 가족 간에, 또 친구들 간에, 우리 이웃 간에, 인간들 사이에서도 화목하지 못하게 하고 찢어놓으려고 하고 분열나게 하는 것. 그것 또한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분열되지 않아요. 로마서 5장 10절 12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간들 사이사이로 다 화목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뭔가 분열이 있고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우리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오해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서 그 모든 갈등과 오해를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없애야 돼. 이겨야 돼. 어제 저희가 카페 9시에 문을 닫는데 8시 40분에 손님이 3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9시에 문 닫는다 그러니까 20분만 있다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9시에 보내지 못하고 9시 10분까지 제가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3분이 너무 열띤 토론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셔야 되는데 너무 그 중간에 끼어들지가 못하겠더라고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처제, 형부, 처제 부부랑 형부가 왔는데 형부가 부인이랑 뭔가 문제가 안 좋은가 봐요. 처제가 그 자기 언니 편을 들고 형부는 불평을 막 언니에 대한 불평을 막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뭔가 분열이 있는 거죠.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런 분열들을 누가 조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에 살 때는 뭔가 우리끼리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화목이라는 건 또 헌신이 없으면 화목할 수 없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화목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헌신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마귀는 우리를 찢어지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우리 서로를 이간질시키는 것이 마귀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향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분열을 갖다 주고 갈등을 갖다 주는 것이 바로 악한 마귀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무심결해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어떻게 유혹받았습니까? 마귀가 뭐 대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잖아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이유가 없었어요. 뭐 그걸 따먹을 필요도 없었고 그걸 따먹겠다는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외에도 열매가 많으니까.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어요.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 뭐 사과나무 하나,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수많은 열매들이 날리는데 뭐하러 선악을 알게 나무까지 가서 그걸 따먹어요. 그냥 먹을 게 많은데.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닐다가 그 앞을 지나가게 될 때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아주 야 이걸 왜 따먹지 않게 했는지도 한번 생각해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그 따먹으면 죽는다는 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아주 진지한 얘기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는 일에 그냥 휙 던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마귀가 마음속에 틱 하고 하와가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생각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 갈등이 의심이 되고 그 의심이 결국 불순종으로 이루어져서 죄를 지었잖아요. 불순종까지 이르렀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무심결에게 지나가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한테 의심을 가져다 주고 유혹하고 미혹할 때 뭐 대단하게 하지 않아요. 아주 무심결에 그냥 휙 지나가면서 한마디 휙 던지는 게 나는 생전에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안 했는데 누군가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던지고 가는데 그 말이 나에게 틱 꽂히는 거죠. 근데 그게 나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의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와가 마귀가 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 그러면 마귀는 뭘 잡아야 돼요? 하와는 뭘 잡아야 돼요? 마귀의 말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갈등은 잠재워지는 거죠. 그 작은 연못에 일렁일렁했던 것이 그냥 놔두면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다시 그냥 잔잔하게. 흔들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사그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잡지 않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죽어 이렇게 파장이 계속 안 죽어 안 죽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따먹는 데까지 가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그렇잖아요. 예전에 선생님 그림자도 못 밟았어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았어요. 그만큼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우리가 예를 갖췄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선생님 그림자 밟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런 거 뭐 신경도 안 써요. 예전 분들이 생각할 때는 막 깜짝 놀랄 일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선생님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 상상도 못했어. 근데 요즘 아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죠. 부모님한테도 마찬가지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만 그것으로 인해서 예전에 그림자도 못 밟았는데 누군가 그림자를 탁 밟아. 어떻게 선생님 그림자를 밟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걔가 그림자인데 아무도 몰라. 뭐 그냥 어떻게 하겠어? 그래 맞아 그림자인데 뭐 아무것도 아닌데 하고 그림자 밟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식으로 무심결에 던지는 말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9절 10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누룩 하나가 딱 떨어지면 그 밀가루 반죽이 다 그냥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조그만 누룩으로. 그래서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다른 마음 품지 말라는 거죠. 세상 소리 듣고 마귀 소리 듣고 다른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 품으면 그 작은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부풀어 오르게 썩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린다 그랬잖아요. 그 불은 지옥불에서 났느니라고 야고보서 3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든지 그 자가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부로 말을 쉽게 내뱉으면 안 돼요. 믿음 없는 소리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나쁜 소리를 죄된 소리를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의심의 소리를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 소리가 나뿐만 아니라 그걸 듣는 사람이 그 소리로 인해서 의심을 갖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서로 좋지 않은 영향력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한마디인데 근데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5절에도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교만한 것. 헤롯의 누룩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하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마귀는 그냥 지켜보고 있잖아요. 구경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어요.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요? 작은 여우가 들어옵니다. 포도원에. 그래서 꽃을 따먹고 열매가 맺히기 전에 그걸 다 따먹어버려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어 버리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꽃이 피고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려고 할 때 작은 여우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가 그냥 작은 여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는 뭐 고양이처럼 작아요. 고양이보다 더 작은 그런 여우인데 굴을 파고 굴 속에서 숨어요. 산대요. 그러다가 아무도 없을 때 굴에서 나와가지고 밤에 그냥 막 따먹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굴에 들어가서 또 숨어 있고 그러니까 잘 잡지도 못해. 그러니까 밤낮으로 경계해서 나올 때 딱 잡아야 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갈등으로 일랑일랑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룻의 가족을 아브라함의 조카죠. 구원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룻의 가족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여기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빨리 도망을 가라. 말을 듣지 않은 사위들은 그냥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 4명만 남았어요. 4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는 여기 뒤를 돌아보지 말고 저 산을 바라보고 산을 향해 달려가라. 그리고 그 산에 가서 숨어 있어라. 천사가 말해줬어요. 그 지금부터 달려! 했어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식구가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19장에 보면 달리고 있을 때 뒤에서는 유황의 불이 큰 비같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온 땅과 온 성과 온 백성들과 온 모든 것들을 다 뒤엎었다고 그랬어요. 뒤집어 엎었다는 거죠.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마지막 때의 그런 어떤 모형이잖아요. 모든 것이 불에 다 녹아버리고 다 그냥 큰 지진이 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막 무지끈하면서 막 쿵쾅쾅하고 막 난리 나는 소리가 막 천지가 개벽하는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뒤에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을 보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뒤에서 막 천지가 개벽하는 소리가 막 꽝꽝꽝 들려요. 그러면 순간 뒤를 돌아보고 싶을까요? 안 돌아보고 싶을까요? 뒤를 돌아보고 싶죠. 4명 모두가 다 뒤를 돌아보고 싶어요. 롯도 돌아보고 싶고 두 딸도 돌아보고 싶고 아내도 돌아보고 싶어요. 마음에 그런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누구든지 생기죠.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막 갈등이 일어나죠. 도대체 무슨 광경이 펼쳐질까? 뒤를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도 잠시 무슨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 뒤 돌아보지 마라. 앞만 보고 달려라.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말씀을 딱 잡은 사람들은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뒤돌아보지 마라보다 쿵쾅쿵쾅하는 소리가 더, 세상의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 그런 사람은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누가 돌아봤습니까? 롯의 아내가 돌아봤어요. 결국 거기에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갈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분열을 종식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말을 들어도 흔들림이 없어요. 굳게 됩니다. 그런데 죄로 가는 것이죠. 죄로. 하와가 세상의 마귀의 말을 듣고 딱 보니까 그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져서. 눈이 밝아졌다는 소리가 뭐예요? 흔들리던 마음이 딱 정해졌다는 거죠. 마음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딱 확정하니까 눈이 확 하고 띄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확정하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다 확정을 한 거죠. 마귀의 소리 확정을 딱 하니까 눈이 팍 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딱 확정하면 눈이 팍 튀어집니다. 이생의 자락,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눈이 팍 튀어지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그냥 순식간에 죄가 확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는 아예 차단이 탁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이 된 거예요. 순간 따먹는 거예요. 갈등도 없이. 마음이 정해졌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마음을 정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갈등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씀 중에 한 두 개에서 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계속 갈등되는 거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갈등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갈등하지 않아요. 근데 그 한 마음이라는 게 마귀의 소리냐, 세상의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이냐죠. 우리 복된 성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마음이 확정되고 흔들림 없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굳게 서게 되는 것이고 굳게 설 때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은교회 성도님들 이와 같이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보고 들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확정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큰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린 더 믿음에 굳게 서며 더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럴수록 감사가 더 넘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한 선순환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저 기쁨의 자녀의 즐거움의 자녀 또한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감사의 자녀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